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완 담임 목사님께서 40일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이 실제요 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장소들을 우리 함께 따라가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이유가 우리로 부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 그것은 자신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다음 주일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도마가 믿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해도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 정말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한복음을 따르면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고기나 잡겠다고 디베랴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 하지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일로 낙심하여 과거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실패하고 부끄러울 때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리고 여드레를 지난 그 저녁에,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인가? 오늘 본문은요 40일 동안이었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린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아주 중요한 이유, 그 목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 또한 함께 보실 수 있으십니까? 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요, 처음 듣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 들어보셨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가르치시는 말씀들만 봐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죠. 하늘나라라고 부르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능력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런 모든 능력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표적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사역이라고 요약을 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던 그 40일의 제한된 시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아직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할 그런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부활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별개의 기이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실제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도 아니다. 물론 그 말은 맞죠. 하나님의 그 큰 권능, 그 기적을 보여주고 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 또한 나타내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부활이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설명합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놀라운 기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것,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런 구원자로 알았는데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자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아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을 것과 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그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요,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 누가 왕이신가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 왕이신가 이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고 할 때 이건 킹덤이거든요. 왕국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또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것이 분명히 보이게 되고 알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데 그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역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계속해서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되심을 가르쳐 주고요. 하나 더, 여기에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깨닫게 하셨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회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약속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그 약속을 이루실 분. 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이 열방이, 모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또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영역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알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마다 정말로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로 확증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분부를 하나 더 하십니다. 명령이죠.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는 다른 이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죠. 성령 충만은 모든 믿는 자가 반복적으로 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실제가 되는 거죠. 자, 핵심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성령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부터 계속 해오신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1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까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고, 이번에는 나를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꼭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도 바로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새 언약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규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보기 원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제자들은 이스라엘 국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시온산 위에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이상 싸움과 다툼을 그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창과 칼을 이제 다 내어버리고 보습으로 또 낫으로
만들게 되는 그 모습들,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민족에게, 많은 백성에게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부인하셨다, 그것은 아닙니다. 7절을 보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은 있겠지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국권을 회복하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셨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 모든 세상에, 이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말씀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나아갈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땅끝에서 땅끝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스릴까? 자, 이 왕의, 온 세상을 다스리실 이 왕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분의 왕되심과 또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역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지역과 경계와 또 그 관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터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요,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그 증언들을 보면 무엇을 증언하느냐라는 걸 보면, 이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주시라는 것, 또 왕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3일 만에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다, 온 세상의 임금, 왕과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증인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신다.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열방의 주와 그리스도 왕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서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이 경계를 넘어 온 세상 땅 끝까지에 이르러서의 왕이시기에, 또 주님이시기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이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임금, 구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왕, 우리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직 사망이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지금 왕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같은 모습처럼 보일 수 있고 죽음의 위세도 여전히 당당해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이세요.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그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 이유는요,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주, 그리스도, 또 임금, 구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증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어떤 논리나 어떤 설명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시냐 아니냐,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셨느냐 아니시냐라는 아주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내 왕, 나의 왕, 우리의 왕, 온 땅과 열방의 왕 되심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드려야 할 반응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죠. 실제로는 죄와 또 헛된 우상의 종노릇하면서 살면서도 마치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주님이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왕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 순종하면서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행여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어려워해요. 자,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반응하며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 왕 되시기에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곳까지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왕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